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나타나 찾아오신 그런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장막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 시점부터 계속 거주했던 약속의 땅의 상징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터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모리 족속의 족장이었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멋지고 울창한 모습인데 이 마므레는 당시 아모리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인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숲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는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장막 맞은편에 낯선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정중하게 영접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아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관례에 따라서 종들을 시켜서 고운 가루로 떡 반죽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아 그 최고급의 요리를 만들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종이라고 낮추면서 그들을 끝까지 극진하게 대접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장막 안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늙었고 남편이 나이 들어 늙었거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고 물으시죠. 사라는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에 놀라고 두려워하여 웃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라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후반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의 장면들로부터 시작되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무리한 후에 소돔을 향해 가려고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림 자료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소돔까지 거리는 약 30km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단면인데 제 위에 있는 푸른색 그 갈릴리 호수 있죠. 그 요단 계곡을 이렇게 흘러서 쭉 밑에 내려오면 크게 보이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왼쪽 귀퉁이에 있는 것은 지중해이죠.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해발 9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 있었고 소돔은 사해 부근에 있는 도시로서 사해는 해수면보다 왼쪽에 보이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약 400m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잘 내려다보면 30m라고 하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멀리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채비를 갖추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배웅하려고 집 밖에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장막 문 앞에서 배웅한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함께 배웅하며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강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어떤 선지자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일을, 자기의 그 비밀을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그 뜻을,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과 비밀을 알려주실 만큼 그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또 뜻을 함께 할 이 동력자로 여기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친구를 대하시듯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신뢰하고 가까이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문 앞에서 배웅하고 말았다면 이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겠죠. 끝까지 배웅하며 신뢰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인색함으로나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좀 더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적당히 하다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하셨죠. 5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베풀 때, 이왕 쓸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쓰고 섬김으로 상대방의 그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얻게 되는 온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이 본문 18절부터 33절까지 이 남은 그 본문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차적으로 이 두 가지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중보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을 잘 듣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뜻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별개의 뜻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측면,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긴밀하게 연결되고 관통하는 그런 두 가지 뜻입니다. 먼저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과 이 사명에 관한 뜻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한 어떤 한 가정의 가장 또는 한 부족의 족장 정도로서의 어떤 축복,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천하 모든 만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또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19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그의 권속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그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사명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 그 가족을 명해서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이 또 나와 또 내 가족과 내 집안 권속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의와 공도 또 옳고 바름을 밝게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의 도를 기준을 삼고 그것에 순종할 때만이 옳고 바름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쌓은 지식과 자기가 인생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을 기준으로 의와 공도, 바름과 또 옳음과 바름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니 올바른 실천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학문과 지식도 또 100년의 삶을 통해 쌓아놓은 지혜와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온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옳고 바름을 실천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자식과 이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주제로 그 대화를 이제 바꿔 나가시죠.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그 눈으로 그 상황을 보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집행하실 때 감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다 좀 신중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억울하고 또 부당하게 착취를 당한 많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마므레 숲이 있는 그곳까지도 소문이 들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미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서로 각기 좀 헤어지기로 이렇게 결정했을 때 롯이 소돔을 알아보고 먼저 그곳을 선택했을 때 창세기 13장 13절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해 준 바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이 사회 전체가 도덕적 부패, 불법, 성적인 타락,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와 공의가 부재하고 또 사회적 죄악이 만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 무겁고 근심스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아마도 소돔성에 있는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자식과 그 자손에 대한 언약만 상기시켜 주셔도 될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 본문 후반부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이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라는 말, 이 한자로 중간에서 보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보는 문제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돕는 일을 이 중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중보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이 중보자는 또 심오한 뜻이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잘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고유한 용어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보자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보 기도는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는 중보자가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이겠죠. 중보 기도는 이제 일차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또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또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궁극적인 중보 기도자로 이게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보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권면했던 그런 요청하는 모습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성도들을 중보 기도자로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책임과 사명을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이 소돔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함께 했던 이 두 천사가 그 길로 소돔을 향해서 갔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그곳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 자기와 자기 권속들에게 또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다 들었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고 사라가 기다리고 있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닥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중보 기도의 내용 무엇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이 절박한 호소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 부당하고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도 같이 취급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리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 성읍에서 50명을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땅, 온 지역을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은 그 완전한 의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100%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의인은 우리 본문 19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그나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온 지역, 온 땅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에서 그 의인 50명, 45명, 40명으로 숫자를 5명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을 10명씩 숫자를 줄여서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갑니다. 아브라함은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과 이 협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협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줄여갈 수 있는지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억지에 가까운 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이 중보 기도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숫자를 좀 더 줄여서 10명 좀 아래로 줄일 수는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10명이 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에 10명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최선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요청을 마친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공동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해서 본 것처럼 이 공동체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 개인 구원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홍수 심판대에 노아의 식구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또 만나겠지만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는 이 소돔 성도 롯과 그의 2딸 하다못해 그의 아내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3명만이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으니 소돔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 구원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자로서 그 사명을 아브라함으로 하여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서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돔을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로 세우신 것처럼 또 이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곳 거북섬동 또 신생도시이고 겉으로 보기에 소돔처럼 사회적 제약이 가득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거북섬 브리지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뜻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중보 기도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이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세우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보자로 부르셨으니 중보기도의 책임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을 바로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끌고 또 이 도시 변화를 이루어내어 이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중보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그 책임과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